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을 이렇게 눈여겨 봤는데요. 벤자민 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책 제목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대개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은 있는데, 벤자민 스타인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이다. 그래서 아주 관심 있게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왜 실패하느냐? 실패하는데 이유가 있답니다. 8가지로 정리를 딱 해놨는데, 첫째가 뭐냐면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기만적인 성향을 갖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자기의 한계성을 모르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날뜁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기 기만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니까 실패하더라. 두 번째는 비생산적인 행동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비창조적이고 비행동적인, 말 한마디를 해도 도움이 안 되는 말, 부정적인 행동, 그런 것만 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건 옳지 않지요. 비생산적인 행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감사해야 할 사람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업신여기는 성향들이 있더라.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자기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지 뭡니까? 그러다 보니 존경할 사람도 없고 감사할 사람도 없고 그들을 오히려 업신여기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의가 없는 행동을 함부로 하더라 그랬습니다.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또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사과할 줄 모르고 윗사람이나 동료들에게 무례한 말, 무례한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아무에게나 말을 함부로 합니다. 이것이 실패자의 특징이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참 재미난 항목이더라고요.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하고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요, 비싸고 좋은 옷 입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라.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사람들이 되게 실패하더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자기가 입은 옷 이상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깨끗하게 옷들을 입고 오셨는데 자기가 입은 옷 이상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입은 옷에 따라서 마음가짐과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멋쟁이 신사들도 이상하게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해져요. 이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멋쟁이 여성이 몸빼 바지만 입혀놓으면 그냥 마음이 널브러져요. 그래서 그런지 실패자는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실패자는 늘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더라 그랬습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에요. 이건 자기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전부 부정적으로 만들어가요. 참 이상하지요? 주변 사람까지 비판자로 만들어가요. 이런 사람은 실패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꼭 좀 기억하십시오. 비판자에게 동상을 세워준 적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을 동상 세워준 거 봤습니까?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7번째, 실패자는 트러블 메이커더라. 어느 공동체든지 저 사람만 들어오면 분란이 일어나요. 평안했던 공동체에 저 사람이 와서 풍지풍파를 일으켜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켜요. 이런 사람들은 실패자가 되더라.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실패하는 사람은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더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급한 일 처리하느라고 중요한 일을 못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급하긴 한데 중요하지 않은지, 아니면 중요하고도 급한 일인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급하기만 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급하다고 해서 중요한 일을 버리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패자가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벤자민 스타인이 이 8가지로 주장한 이 내용이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러한 실패자의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 땀 흘려 일해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래요. 결국은 알곡 없는 밭이 될 거고, 열매 없는 나무가 될 거고,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거다. 왜요? 실패자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살았는데 마지막 결실이 뭡니까? 빈쭉정이 인생. 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벤자민 스타인이 전 아주 잘 지적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굳이 그 책을 안 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빈쭉정이 인생,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오늘 본문은 가시밭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시밭 인생. 여러분, 가시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싹도 나요. 그리고 자라기도 해요. 꽃도 펴요. 그런데 가시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요. 바람만 불면 찔려가지고 상처투성이에 계속 누렇게 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못 맺는 빈쭉정 인생이 되는 것이 가시밭 인생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가시밭 인생을 옥토 인생으로 바꾸라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져본 적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농사를 졌던 농사꾼 아들입니다. 서울로 대학 오면서 이제 농사를 놨지요. 제가 요즘도 들을 보고 땅을 보면 아주 농사 짓고 싶은 마음이 본능이 살아납니다. 저 농사 잘 짓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이른 봄부터 거름을 하고 씨앗을 심고 여름 그 뜨거운 때학볕 때 풀을 뽑고 잘 가꿨습니다. 그런데 가을을 눈앞에 두고 추수를 눈앞에 두고 태풍이 와버려요. 다 쓰러져요. 다 꺾어져요. 충남 예산이 제 고향인데, 예산은 사과나무가 유명합니다.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니까요. 집집마다 사과나무 없는 집이 없죠. 저희 집도 사과나무가 있었으니까요. 사과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1년에 10번 내지 15번 그 뜨거운 여름날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꽃 피었을 때 적과 꽃도 따줘야 되죠. 또 열매가 맺으면 적과해줘야 되죠.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그래도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걸 보면 가을에 추수의 기쁨이 있잖아요. 이제 추석을 앞두고 한 주 정도만 더 지나면 추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주를 남겨놓고 태풍이 온단 말이에요. 아침에 가보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이거는 상품성이 없거든요. 집집마다 사과나무 밑에서 농부들이 땅을 치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빈쭉정 인생 아니겠습니까? 땀 흘리면 뭐합니까? 열매를 못 거두는데. 예수님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얼마나 섭섭하셨던지 다시는 네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저주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나무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농장에는 관상수가 아니라 유실수가 의미가 있거든요. 열매 있는 신앙생활,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잎새는 무성해서 열매가 왕성할 줄 알고 주님이 가봤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가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런 평가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받는다면 인생 실패한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가시밭에서 자랐기 때문이래요. 그 나무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밭이라고 해서 토양까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뿌리가 나고 싹이 돋습니다. 꽃도 핍니다. 열매는 못 맺어요. 가시가 바람 불 때마다 찔러대니까 끝내는 상처를 못 견디고 누렇게 잎이 뜨다가 열매 맺을 때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가시밭에서 자란 나무입니다. 곡식을 질식시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농장입니다. 여기에 알곡만 심겨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사이에 깜깜할 때 사탄이 와서 가시나무 씨앗을 뿌리고 갔어요. 교회 안에도 가시나무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가지고 멀쩡한 알곡 성도들을 곡곡 찌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좋은 알곡만 심겨져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도 어느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 갖고 가시나무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툭 하고 말하면 그렇게 찔러대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가시나무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는 가시나무가 없는가? 가시나무가 없다면 왜 그렇게 남편을 찔러요? 말끝마다 그렇게 폭폭 찔러서 가슴 아프게 하고, 왜 그렇게 아내를 찔러댑니까? 왜 그렇게 아들을 찔러대고 가족을 찔러대고, 교회 오면 김집사를 찌르고 박집사를 찌르고 담임 목사를 찌르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폭폭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속에 뭔가 가시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자라서 열매 맺는 줄 알았습니다. 은혜도 잘 받고 설교도 잘 듣고 믿음도 잘 자라는 것처럼 충성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시험 들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못 맺어요. 잘 자라다가 왜 열매를 못 맺을까? 왜 시험 들어 넘어질까? 가시에 찔려서 그렇습니다. 열매 직전에 가시에 찔려서 그대로 죽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왜 가시가 생겼을까? 원래 천지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가시를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낼지어다. 그때부터 가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즉 인간 사회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죄의 부산물로 생긴 것이 가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져보세요. 그냥 가시돋친 말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저 사람은 가시돋친 말을 할까? 그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의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이 가시와 엉겅퀴가 죄의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생의 가시밭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죄 중에 내가 태어났거든요. 죄를 먹고 마시고 죄악 속에서 사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낳았고 죄 중에 살았고 또 나도 죄 중에 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원죄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원죄의 뿌리는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계속 유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가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느냐면 결국 인간 세계를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점점점 구원의 길은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이 가시,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급속도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아주 쉬워요. 특별한 일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노력 안 해도 지옥은 저절로 갑니다. 왜요? 가만히만 있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가 계속 자라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일 안 해도 가시는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 가시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가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라는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조국 강산이 다 그랬습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는 땔감을 산에 가서 나무에다 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저도 나무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산이 빨개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까지 나무 한 짐 하러 얼마나 멀리까지 갔는지, 그렇게 해서 겨울에 군부를 떼고 추운 겨울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름에 장마철 홍수 한번 나면 냇가가 새빨간 황토물로 완전 산사태가 나고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림청에서 그 옛날에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나무를 심자, 식목일 아닙니까? 좀 번식력이 강한, 빨리 조국 강산을 푸르게 만들어서 이러한 홍수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 산림학자의 도움으로 어떤 나무를 심었느냐,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습니다. 저도 사방공사하러 아카시아 나무 심고 소나무도 심고 리기다 나무도 심고 심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 아카시아 나무의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조국 강산을 아카시아 나무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거를 잘라서 버려도 얼마나 또 살아나는지, 특수한 화학약품으로 뿌리까지 죽이지 않는 한 아카시아 나무는 계속 살아서 번식을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번식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 믿음 생활 속에 죄가 들어오면 이거 빨리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당장 질식당하고 마침내는 열매 없는 나무로 시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느냐?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시들게 하고 병들어 죽게 하는 이 가시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시의 이름이 나와요. 가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기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의 이름이 뭐냐면, 첫째는 세상의 염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 이것이 우리를 푹푹 찔러서 열매 맺지 못하는 빈 쭉정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이 두 개 외에 가시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쾌락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를 찌르는 세 가지 가시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쾌락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을 방해하는 방해꾼을 그동안 세상의 환난이나 비바람, 눈보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랍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쾌락, 이것이 우리를 질식하게 만들고 우리를 찔러서 열매 없는 쭉정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염려도 있고 재물의 유혹도 있고 세상의 쾌락도 있지만 안 쫓아가면 되잖아요. 누가 쫓아갑니까? 내가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문제입니다. 있다고 다 쫓아가나요? 안 가면 되잖아요. 아무리 그것들이 나를 열매 맺지 못하게 찔러대도 내가 안 찔리고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염려하고 재물만 쫓아다니고 쾌락만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 안 변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냐?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우리 집안 구석이 왜 이 모양이냐? 아무리 원망해도 소용없습니다. 불평해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로 당신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기가 변하지 않고 원망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설령 세상이 달라진다 해도 내가 안 달라지면 세상이나 교회나 가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썩어 문드러져도 나만 변하면 이 세상은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변하면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이 세상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안 달라지면서 남을 고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가시떨기 밭을 빨리 옥토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시나무의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뭔가를 알면 우리는 그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염려가 뭡니까? 이거 뽑아내야 되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 없는 쭉정 인생 만드는 것이 세상 염려라고 하는 가시거든요.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림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림네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물어뜯다, 잡아찢다라고 하는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메림네오라고 한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게 뭐냐? 내 마음을 파괴하고 내 행복을 찢어버리는 것, 이것이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rry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W-O-R-R-Y. 원래 이 worry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날카로운 이빨로 마음을 갈기갈기 찢다. 이게 worry,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날카로운 이빨로 마음을 갈기갈기 찢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덜컹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염려입니다. 저에게도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덜컹하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안목의 집사가 시험 들었대요. 아휴, 그때부터는 이게 밥 먹어도 밥맛을 모르겠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내가 목회를 잘 못하는 건가? 아니, 왜 시험 들었을까?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염려예요. 염려. 이것이 나를 한숨 쉬게 하고 가슴 덜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떠한 염려를 갖고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들,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분토와 같이 버렸던 거, 이 버렸던 것을 우리는 주워 갖고 이거 붙잡으려고 염려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귀, 영화, 명예, 필로와 같은 존경받는 랍비, 이것이 되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시시한 것들 때문에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버린 것을 주워 갖고 이것 때문에 가슴 덜컹하고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이것 때문에 한숨 쉬고. 자,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걸 버리려면, 이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 버렸거든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되겠지요.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다는 것은 결국은 만나야 할 그분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이 염려의 가시를 못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염려의 가시가 뽑혀나갑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를 빈 쭉정 인생으로 만드는 아주 심각한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뽑아야 될 게 뭐냐? 재물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는 가시가 아닙니다. 물질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뉴트럴입니다. 중성입니다. 좋은 사람이 갖고 있으면 물질은 좋은 일을 해요. 나쁜 사람이 갖고 있으면 물질은 나쁜 짓을 해요. 물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중성입니다. 그런데 재물의 유혹은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재물의 유혹 때문에 넘어진 사람 뉴스 시간마다 보잖아요. 진짜 우리가 불행한 게 뭡니까? 전직 두 대통령님이 감옥에 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재물의 유혹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이 재물이 찔러갖고 찍혀서 그냥 죽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니,
돈 관리만 좀 잘하시지 뭘 그렇게 더 가지려고. 명예 가졌으면 됐지 거기에 부까지 가지면 되겠습니까? 이게 재물의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교도소 들락날락하는 사람, 그 유명한 사람들이 왜 묶여갖고 들어갑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닌데 재물의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분쟁도 많이들 생겨요. 교회 분쟁의 원인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교회 재정 때문에 생기더라고요. 교회 돈을 함부로 쓰고 맘대로 쓰고 여기서부터 교회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제도를 잘 만들어 놓은 게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제가 담임 목사지만 일원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재정부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가지도 않아요. 그건 담당 장로님과 위원장들이 사역을 통해서 일할 때 당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돈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친 이 귀한 헌금을, 교인들의 생명을 어떻게 함부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이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재물이 서서히 사람들을 질식시키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뭐 보면 아느냐? 믿음을 가름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질이 그 사람의 영성이다. 그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돈을 어디에 씁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돈 버는 거, 이건 재주만 있으면 법니다. 그러나 돈 쓰는 것은 재주 갖고 안 돼요. 신앙과 영성이 있어야 돈을 쓰는 것입니다. 돈 쓰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버는 건 재주만 있으면 벌어요. 쓰는 건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신앙적 인격이 없으면 돈을 바로 쓰지 못합니다. 구제 더더욱 못합니다. 구제야말로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이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큰 상금과 명예가 걸려있는 경마대회가 있었는데요, 한 기수가 가장 앞장서서 이대로만 가면 1등 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기수를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지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썼느냐, 1등 앞서서 막 달리는 그 기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금화를 하나 던졌습니다. 기수가 가다 보니까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금화가 보여요. 빨리 그냥 가야 되는데 아니다, 주워 갖고 가자. 그리고 얼른 내려서 그걸 주워 갖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 던졌습니다. 또 내려서 그거 줍다가 그만 1등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명예를 놓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신앙인들 믿음의 진로를 그냥 달려가다가 이래되면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고 상 받겠는데 황금을 줍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미끼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전력질주하는데 간혹가다 반짝거리는 황금이 보여요. 요거 마귀가 뿌려놓은 미끼거든요. 여러분, 미끼 덥석 물었다가는 그날 밤 매운탕이에요. 아무거나 덥석덥석 물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가질 게 있고 안 가질 게 있거든요. 이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전부 37가지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몇 개가 나온다고요? 37개. 그런데 그 중에 물질에 관한 비유가 17번입니다. 상당히 많지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은 이렇게 소중하면서도 큰 관심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을 잘 관리 못하면 우리에게 큰 가시가 된다는 것. 그래서 돈 때문에 파괴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망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왜 가시가 돼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까요?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 이 가시나무 뿌리를 뽑지 못해서 거기에 그만 무너지고 마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뽑아야 할 가시는 세상의 쾌락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좋은 장소에 가서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 이건 현대인으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장소 가세요. 좀 쉬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세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오직 먹으러 다니는 것, 이게 주업이에요. 오직 쾌락을 즐기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가시입니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비슷합니다. 약. 여러분, 약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인간의 양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약은 몸이 아플 때 필요해서 먹는 것이지요. 일시적으로 먹는 겁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쉴 때 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먹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약을 밥처럼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놀러도 다니고 돈도 벌고 쉬기도 하고, 하지만 쾌락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가시떨기입니다. 지나친 세상의 쾌락, 이것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우리를 질식시키는 그러한 가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의 밭에 뿌려진 가시떨기, 이 가시나무를 어떻게 하면 뽑을까?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봄철에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잡초 제거입니다. 정원사는 봄이 되면 좋지 않은 나무 가지는 전부 잘라서 버립니다. 과수원에서는 열매 맺지 못할 가지들은 전부 전지합니다. 다 잘라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해 열매를 많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의 신앙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잡초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쾌락, 이것이 나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잡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빨리 과감하게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거를 뽑을 때 안 뽑고 잘라버려야 할 때 안 자르면 이것이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다, 빈축적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과나무와 가시나무가 있으면 가시나무를 뽑아서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시나무를 더 좋아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선과 악이 있는데 당연히 악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이 악을 더 좋아해요. 쾌락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안 버려요. 그 길로 가면 잘못된 거 알아요. 안 끊어요. 안 끊어요. 일부러 안 끊어요. 왜? 재밌거든요. 쾌락을 즐겨보니 괜찮거든요.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안 끊어요. 세상 재미가 너무 좋아요. 놀아보니까 괜찮아요. 이 죄의 미끼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달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거듭나지 못해요. 세상 것이 너무 좋아 죄악의 미끼를 덥석덥석 물어먹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횟감이 됐대요.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 아기가 가시나무를 갖고 놀다가 가시에 찔려서 엄마하고 울면서 달려왔어요. 엄마가 보니까 손 밑에 가시가 들어갔어요. 왜 가시가 박혔냐? 가시나무가 좋아서 갖고 놀다가 찔렸어요. 엄마는 반지 그릇에서 바늘을 빼갖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머리에 2번 문질러요. 그리고 콧김을 후 2번 불어요. 그게 아마 소독인가 봐요. 그리고서 그냥 아프다고 소리 질러도 그거를 빼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시는 가시나무 갖고 놀지 마라. 너에게 고통을 주는 거다. 어머니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가시나무를 팽개쳐야 되거든요. 왜요? 이것이 나를 상처 줬고 내 가슴을 멍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좋다고 갖고 놀려고 또 가시나무한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인간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천부여 이제없어 손들고 주께로 나왔습니다. 내 인생의 밭에 가시나무를 오늘 뿌리째 전부 뽑겠습니다. 옥토 땅에 대해서 꽃 피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주께로 달려나왔습니다.